자,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23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라. 저희들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3년 이상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쳤고 부인했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실패자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지금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억지로 이끌려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속에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예배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차이인데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성경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고쳐줍니다. 그러자 그가 너무 기뻐서 성전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문중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아무에게도 이런 복음을 말하지 마 하면서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며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만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한 일이 뭐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기를 다하매라고 끝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심기도와 통성기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총동원되어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연약한 초대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하고 소리를 높여 통성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든 일상이 셧다운되는 일도 겪었고요.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도 우리는 계속하여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양대 강국 중 하나였던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위기가 매일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고 리더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더 크게 전파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 범죄 이야기도 우리들 마음을 힘들고 또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건강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관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승리를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서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뭐 얘기를 나누고 회의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놀라운 역전승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도 능력이 따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 라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태클, 도전, 문제, 어려움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길도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넘어서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지식의 한계 안에 두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 능력으로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승리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수련회를 가면 갈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그 은혜가 오래가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뭐 밥이 맛있다, 아니면 강사가 위대하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요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메인이 아니고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 하는 3일 정도는 밥 먹여주고 바로 옆에서 잠재워주면서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집중하여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분위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도 그 분위기에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아이들이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리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도 애들이 믿음 갖기가 어려운 시대였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역자가 기도에 불을 붙이면, 영혼 하나하나를 눈물로 적시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역, 기관, 각 국들 마찬가지입니다. 제1순위는 기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도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그러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기도한다면 정말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결말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과 무질서, 어두움이 가득한 미혹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기 전에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걸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깨어뜨리는 방법을 주님은 분명히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36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답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인자 앞에 서지 못하면, 그날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영생 지옥이 아니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영생 천국이 아니면 뭐라고요? 영생 지옥이에요. 뭐 중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인자 앞에 서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산 것이. 영생 천국을 가야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교회 모태신앙 몇 대째 기독교 집안 아무리 얘기해도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서 입만 열면 슈퍼볼 얘기하고,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하고,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하고, 입만 열면 엉뚱한 얘기합니다. 마음이 둔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오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을 예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가 합심하여서 통성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만족시켜주기 위한 잘못된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그리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그 두려운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했던, 피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처절하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며 실패했던 도망자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요한의 능력이 아니고 야고보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학벌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면 놀랍게도 감동 있게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는 균등하게 하나님이 주셔요. 기회가 내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남의 탓하고 세상 원망하면서 기회를 못 붙들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될 때, 어떤 기회가 다가올 때 남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끝장이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위로부터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100년이나 먼저 신앙을 받아들인 일본 기독교가 약화된 이유,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공부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불붙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자기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한데, 인간적으로는 성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는 부흥의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진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깡패 출신, 시골 머슴 출신, 백정 출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가슴속에서부터 끌어오르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더라.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랐었습니다. 1970년대 정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그때 한국에는요 1년에 3,000여 개척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50년이 흐른 지금은요 2020년대에는 1년에 3,0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 기억에 그 시절의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매일 저녁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러 오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에도 정말 방황하는 청년들, 정말 문제라고 말하던 청년들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다 불받았어요. 그 청년들 개중에는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 나온 청년들 위해서 매일 없는 돈에 통닭 2마리 사가지고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다 불받고 능력받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기도가 없는 만큼 육신적인 기대치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해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려고 그러고 별의별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후회와 불평만 남고, 그리고 다툼과 갈등, 상처가 가득하고 영적으로는 둔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여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경건의 뭐다? 연습이다. 경건의 연습. 자,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우리가 꼭 알고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현재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데요, 지금 그 일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은 바로 중보기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부 예배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도 가장 위대한 신앙의 길잡이 아닙니까? 그분도 계속하여 기도에 대해 말씀하죠.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뭐하라?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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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그냥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힘쓰라. 힘쓰라.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회자이자 교육가이며 정치가로 1901년부터 5년 동안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많은 글과 책을 남겼는데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건은 연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습이다. 연습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는 그냥 내가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통성기도 합심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게, 와,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하니까 어느 날부터 되는 거예요. 저 사실 처음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이 있지만 통성기도가 안 되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주기도문. 쫙 기도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니까 이것도 좀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게 옛날에는 꼭 끝날 때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뭘 끝내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주기도문 그냥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가 조금씩 되고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오래 하고 많이 하고 크게 하고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그 즐거움과 맛을 아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많아지고 빨라지는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막 올림픽, 무슨 슈퍼볼 같은 운동 경기,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 연예인들의 가십거리, 세상의 온갖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복잡하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진짜 시간이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 중요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보는 인생이죠. 손해보는 인생. 사람들은요, 물방울로 바위를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바위에도 물방울에 구멍이 만들어지고 또 쪼개지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섭씨 99도에는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100도가 임계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한 번에 100도 됩니까? 아니에요. 찬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 켜거나 뭐 이렇게 하면 1도, 5도, 10도, 20도, 30도, 60도 뭐 이렇게 하면서 100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적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누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 기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나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들으셔? 응답이 뭐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오릅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는 겁니다. 기도가 쌓이면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산, 우리 교회의 최고의 능력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매 예배 때마다 합심으로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만 해도 최소의 1, 2, 3부만 해도 뭐 오늘 청년연합 예배까지 하면 더 하겠죠. 최소 60분의 우리 온 성도들의 합심기도, 또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중보기도 팀들 기도하는 기도, 우리 매일 새벽마다 우리 그냥 얼마나 뜨겁게 합심하여 통성기도 합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 전에 설교 후에 10분씩 해도 20분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구역예배, 기관과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토요일이면 담임 목사 사역을 위한 그 뜨거운 중보기도, 아침과 저녁에 우리 교역자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외치는 그 합심하여 하는 그 뜨거운 통성기도. 여러분, 이것은 누적됩니다. 이 힘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열품 중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아직까지 200명밖에 등록을 안 했는데 아직 찬스가 있어요. 이게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 처음부터 무슨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했더니 뭐 나한테 뭐가 번쩍번쩍한 게 떨어지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적되어 쌓여갑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한 게 합심기도,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크게 소리를 질러 통성기도. 그럴 때 빌기를 다함에 진짜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